우리는 4장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침으로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간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키며 따라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길 한 50일째 되던 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선민은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약해서 십계명으로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을 입은 하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 계명이 오늘 나타난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분히 육신적인 법입니다. 이 육신의 법인 율법을 통하여 선민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선민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하늘의 백성은 또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을 지닌 하늘의 백성입니다. 영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육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차이점, 그래서 구별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 되면요,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지만 단순한 육의 법인 율법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이를 다스리는 영적 기준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의 법인 율법보다 오늘 신약에 있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더 월등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의 유혹을 정복한 것처럼 하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백성의 계명인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또 성경도 띄엄띄엄 봐서 잘 모르시지요. 자,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아멘.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전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요, 육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 땅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나왔을 때는 이 세상에는요, 온갖 종의 신들이 나라들과 족속들과 족장들에게 신이 만들어져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또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우리 애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도 신이요. 거기서 파리도, 이도, 독종도, 메뚜기도, 그 질병, 모든 전염병도 이것들이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 10가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그 신들을 징벌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긴 아모리 사람, 그 다음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말렉 사람, 그 다음에 누굽니 에돔 사람,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 그 꼭대기 아소르, 모든 족속들이요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믿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이 참신이 아니고 참신인 여호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내가 참신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구별해 선별한 선민, 그 백성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가를 오늘 선민들에게 바로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에서 10의 계명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물질과 그리고 이런 질서의 법을 주시면서 인간다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선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성문으로, 문자로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약의 계명 8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복의 개념은 우리 율법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 거기에는 613가지가 있는데 하지 마라가 365가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248가지로 축약했습니다. 그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지요. 그럼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들은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한 방편으로 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육신적인 율법이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다루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그에 따르는 상의 벌을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해요?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 그것을 습득하고 배우는 길로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의 복의 개념은 이것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그 모습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다름을 얘기했어요. 자신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지만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육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은 육을 넘는 영의 복, 하늘의 복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과 마지막 8번째 계명의 복은 다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은 영의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룰 영광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논하는 복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할 그 계명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은 우리 하늘 백성이 영적 갈망으로 하늘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다섯 번째서 여덟 번째 복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모습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복입니다. 이 첫째 복은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복이란 말씀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나머지 7가지 복은 하늘의 복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심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오늘 이 헬라어로는 이 심령을 푸뉴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푸뉴마는 영이요, 호흡이요, 생명이요, 영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뇌샤마, 이 뇌샤마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뇌샤마란 말은 무슨 말이냐? 호흡이다, 생기다, 숨이다, 영이다, 또는 신적인 영감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심령, 영, 푸누마와 뇌샤마는 모두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육이 아니라 영. 인간이 처음 존재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난함입니다. 이 가난함이 뭐지요? 이 가난함이란 단순한 가난함이 아니라 권세자들이나 부자들이나 그들에 의해서 착취당하여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우리의 영혼이 모든 것을 빼앗겨서 남에게 구걸해야 살 수밖에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벌거벗겨져 그 상태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그분의 선처만을 기다리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뇌샤마라고 하는 말에 보면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진흙으로 벌거벗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뇌샤마,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버림받고 피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자기가 죄인임으로 고백하며 나와 아무것도 없이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 항복하는 것,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복으로 이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이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 나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했으며 내 자신이 신이 되어 깝쳤던 나의 모습에 회개의 눈물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평온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죄인된 모습에 주님 앞에 섰더니 우리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천국을 주니 그 주님 앞에 비춰진 내가 죄인된 나이기 때문에 내가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통해.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에 발견된 우리는 어떤 사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순수 그대로 아닙니까? 겸손 그 자체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온유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큰 땅을 누리고 부귀영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땅은 어디 있죠? 우리의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천국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의 기업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기업으로 주었어요? 이 세상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의 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나타나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은혜만 내 가운데 넘쳐 있어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주신 그곳에 내가 인도함 받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에 줄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닮는 삶,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성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며 나타내는 것이. 이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배부름이란 우리가 잘 먹고 잘 되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눈물 나요. 왜 눈물 나지 아십니까? 그 배부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그분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 없어도 되고요. 누리지 못해도 되고요. 나의 자존감, 임의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부자 되고 권력 있고 이건 아무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굴복하고 머리 숙이고 빵 하나 더 얻어먹고 사탕 하나 더 빨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요. 비굴하게 그래요. 자존감 있는 하늘에 만족 있는 사람은요. 의로움이냐 깨끗함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배부름입니다. 의의 배부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 우리를? 그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만드는. 이 말을 성경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 자, 이것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된 나의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4절은 그 하나님의 모습의 한 형상. 이 모세오경에서 1계명에서 4계명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하나요? 오늘 10계명 중에서 보면 5에서 10계명까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5에서 8회부까지는 오늘 이 하나님에 의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라지겠어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의의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은 자비와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그 조그만한 그 빵조각 하나 얻어먹겠다고 그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이 모양 저 모양 아양 떠는 거 보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모두가 죽는 줄 모르고 빠져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야 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갖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향하여 그 눈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은 목회자라도 그곳에 빠져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지 몰라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복이 뭐지요? 마음의 청결의 복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때 왜 하나님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이들과 동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동화되기 쉬운 거예요. 이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본연의 그 죄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안타까우니까 그들과 함께 동하고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 가운데 죄가 나를 엄습하고 나를 묻혀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걸 안타깝잖아요. 그걸 들어주자 보면 함께 동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그들 한 자아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새 속에 물들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새 속에 우리가 물들어 버려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까지 팔아가면서 그들과 통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청결한 마음. 우리의 본 구원의 의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함이 없이는 우리는 청결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상은 전부 우리가 형상하는 형상이지 하나님의 본래 형상은 아닙니다. 그런 형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형상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영감으로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거 무지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나를 불러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청결한 삶이. 내가 안타까워서 저들과 함께 죄 뒤범보이 할 때 하나님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청결한 자야 돼.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1장의 복에서 뭡니까?
우리 영혼이 비패해서 모든 것이 없어진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다시 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결해야 돼. 안타깝다고 같은 죄를 저지르서는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성령으로 동행하면 네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들과 동질하고 되고 싶으니까 동질화 되다 보니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많이 아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 말을 전하고 하나님 설교도 하고 그렇지만 그 영이 없어요. 그 성령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뭐라 얘기해? 너희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되라? 청결한 자가 되라. 그와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통화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자,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잘 어울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전도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알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 안타까움에 어떤 일을 하지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 이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어도요, 하나님 없어도요, 인간이 자기끼리 모이는 모임으로도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얼마든지 화평과 화합을 이루어 나갑니다. 손발이 짝짝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 그럼 이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종교입니까? 이게 WCC야. 이게 오늘날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이 하는 짓거리야. 이게 화합하잖아. 하나님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오는 이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세트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친목 단체 자기들끼리 얼마나 화평합니까? 힘들어도 가서 얘기하고 얼마나 잘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화평, 이단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화, 위로 많이 누립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 안내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 이게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되게 하는 거지요. 바로 이 화평,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졌을까요? 바로 인생들에게 누구를 알려주었죠? 하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 때문에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또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피스메이커, 거기 분란이 나는데 우리 피스메이커 악이 들어와서
장난질하는데, 의로운 사람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의와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직까지 악과 싸움하는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는 우리를 파멸시켜요. 이게 참 안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는요, 지금의 평화로 들어와 있어요. 평화를 가정하고 들어와요. 저 그리스도도 평화를 가정하고 오잖아요. 이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양을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될 때가 지금인 줄 압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8번째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 선민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어떨 때는 선지자들요, 더 심하게 악하게 대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나까지 죽인다 그러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나까지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위에 살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법을 따라 살 때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온다?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꼭대기에서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마르니까 나를 배불러 주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영광 가운데 거예요. 그런 의인이 이 세상에 의롭게 사니까 뭐가 오더라? 핍박이 오더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그들은 어느 상이 커요? 하늘의 상. 하늘의 상이 크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상을 따라 하늘의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이거를 등지고 파랑새 쫓고 무지개 쫓는 복음은 글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팔복의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13절에서 16절입니다. 바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그 본질이 무엇이지요?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고 부패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도에는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은 무슨 맛이에요? 하늘의 맛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맛을 내야 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대항하는 일이지.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의 행위에 의의 행위로 자신이 녹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그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금입니다. 자신이 녹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다. 산꼭대기 있는 동네도 말 아래도 어디에 집 안에도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뭡니까? 우리가 태양입니까? 아니요. 이 빛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지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 즉 하늘의 생명의 사람은 그 어디서나 하늘의 생명이 나타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들의 신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놓는 것이, 보니까 말 아래, 이 식탁 아래 감싸서 덮어놓으라 해도 덮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빛된 행위 드러나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들의 악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표준이요, 거울입니다. 성도가 있으면, 의로운 성도가 있으면 세상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에 사람이 있는데, 빛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죄악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연속되어진다면 거기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 세움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했죠. 이 팔복은 따로따로 정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해석되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팔복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 여러분,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복을 빼고 다음 복을 행하여 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일반 종교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새 영을 받는 복이에요. 내 영이 가난하고 내 영이 죄로 찌들러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을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 인간의 종교가 다 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지요. 하늘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동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럴 때 의의 열매가 맺어져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요, 그 한 열매예요. 9가지 열매도 그것도 하나의 열매지 따로따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삶, 새 천국의 시민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팔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애통하는 거지. 너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분의 음성이 내가 날마다 듣고 그 안에서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산다고 하는 그 긍휼함이 오히려 내가 죄가 입혀져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로 자꾸 돌아오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청결한 하나님 볼 것이라. 그 성령님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에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준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단계 있는데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보고 그들이 자기 죄를 느껴야 돼. 그럼 느껴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돌 들어 치려고 하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화된 새 사람, 하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